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데려다가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안타까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 없음, 불신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적도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진노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출애굽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바로왕과 애국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때에는 분명 애가 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은혜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냥 우연이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나서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사람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올해가 AD 2024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일로부터 202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저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를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은혜들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 본질적인 죄는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가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존재한다고 믿고 싶은 거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왕이 되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러면 서로 인격적으로 좋은 주종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인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신하들이 왕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다. 왕이 자기 동료나 친구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그냥 그런 신하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멸시하는 피조물에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또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또 참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 존재의 유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아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혹여 나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행복과 성공과 물질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느냐, 왜 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은 가져다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처럼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모세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교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더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 이제 나도 지긋지긋하다. 값없이 수고하는 나에게 툭하면 불평불만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나도 지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게다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나와 나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중보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턱대고 이스라엘 자손을 중보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래요. 분명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에서 진멸하신다면 세상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보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한 성품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서 3, 4대까지 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수없이 사하여 주신 것처럼 또다시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혼인 서약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구 형제와 제인 자매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결혼식 때 함께 서약했잖아요. 결혼을 약속하는 남자와 여자 어떻게 서약했나요? 평생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씀 안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려도 전혀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인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유지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단순한 계약 관계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칼처럼 그냥 그 약속을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인 관계는 단순한 유불리의 계약 조건에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버리고 이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결혼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크심에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죄로는 자녀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는 자기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든 생활 습관과 가치관들을 그대로 배우고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좋든 싫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3, 4대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모습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 자녀가 왜 그러느냐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아까 환옥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수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한다면 결국은 누군가 그 죄의 값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회개와 죄 사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십니까? 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십니까?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처럼 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형벌.
내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들,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서한 것이 맞나? 왜냐하면 완전한 용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형벌이 따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멸망,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징계이고 일시적인 심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었어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반한 용서입니다. 구속사로 바라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부모 세대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거듭난 후에 새 사람, 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진멸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혼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에 비해서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시겠습니까? 결국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코 내 죄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본심이 아니죠. 만약에 진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왈가불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10번씩이나 그렇게 참고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의 진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서 금송아지 배교 때와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가 막아서 주면 못 이기는 척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막아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세요. 중보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없으면, 한 사람의 중보자도 없으면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나 한 사람의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서 중보하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나 역시 기복에 물들어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천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잖아요. 언제 그 천년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이 그대로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공의로운 의인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의로워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죄인 역시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보할 수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 과거에 방탕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찢어질 듯이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귀 영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영혼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 긍휼함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들과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조차 확신할 수가 없습니까? 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며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나, 배우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나와 배우자와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영혼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누군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기도로, 사랑으로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기복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도 없이 깨닫고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정마다 사건, 사고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각 개인들이 볼 때는 나 혼자만의 문제겠지만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제 문제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사건들이 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구원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택함받은 구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구속사로, 곧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사 기복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않아요. 세속사로 생각하면, 기복으로 생각하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벌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과정으로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담대하게 중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복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을 놔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례식 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세속사가 아니라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로, 영원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중보자, 나도 살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